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이죠. 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한 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사실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게 오래전에 이제 성경이 쓰여졌으니까 우리의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100이라도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길든지 아니면 조금 더 짧든지 그거죠. 결국에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 사랑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풀의 꽃처럼 잠시 뒤면 지나가 버릴 세상적인 것 때문에 너무 강한 집착을 보이면서 우리도 사실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야고보서는 우리가 수요일마다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시험을 주실 때가,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실까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돌리시잖아요. 사실 그 가나안 땅으로 직진해버리면 그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40년 동안 뱅글뱅글 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낮추시며, 구약에 보면 나오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낮추는 목적이 뭐냐? 내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도록. 그러니까 바울의 버전으로 말하자면 사형 선고를 받았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로 만족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젊을 때는 세상 것이 참 좋아 보여요. 세상 것 참 좋아. 스포츠, 아니면 돈, 아니면 세상에 어떤 좋은 것들, 세상에 돈 있으면, 건강하면 누릴 거 너무 많잖아요. 그게 아주 좋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조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그러면 그거는 다 지나가는 거구나. 지나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원을 소망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 그것이 시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모든 게 잘 된다고 생각해 봐요. 건강하고 부유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면 하나님을 보통은 절실히 찾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똑같아요. 믿음의 위인들도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그들이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 잘 안 찾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려요. 근데 조금 우리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모든 일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절실히 찾아요. 우리가 육적으로 낮아질 때 하나님을 찾고 믿음은 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늘 말씀드리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절대로 시련을 그냥 주시는 법이 없어요. 시험에는, 옛날 옥하는 목사님 설교집 제목이 시험에는 뜻이 있다. 따라합시다. 시련에는 뜻이 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낮아짐을 통하여 높아지는 것, 이것이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첫째, 낮은 형제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9절에 낮은 형제는, 자, 우리 잠도 한번 따라하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뭐를 자랑하고?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 낮추다, 낮은, 요 말은 종합적인 뜻이 있는데 다 맞아요. 병들다, 가난해지다, 환난을 당하다 등등, 이 전부 다 낮은 것. 내가 병들었습니까? 낮은 형제예요. 내가 가난합니까? 낮은 형제예요.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낮은 형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일컫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 여기 자랑한다는 말은 내가 교만해져서 뭐를 내가 자랑한다, 그 말이 아니고 합법적인 자랑을 말하는, 영적으로 바른 자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서를 쓸 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옛날 독일, 나치, 히틀러 시대에 그들은 만나면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하일 히틀러, 손 들고 막. 그러면 또 저기서 하일 히틀러 그러면서 그 히틀러를 높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신처럼 떠받들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우리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받는 사람도 우리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자기들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인사를 하게 돼 있어요. 해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직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가이사가 우리의 삶의 구주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어요. 재산을 몰수당하고 목숨을 빼앗기고 더러는 깊은 산속에 피난을 가고 토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속에서 유리했습니다. 저들은 주님을 위하여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안 게 뭐냐 하면 자신의 낮아짐으로 인하여 슬퍼하지 않고 기뻐했어요. 왜? 주님께서 자기들을 높이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까 읽은 말씀, 그 말씀이 자신들이 낮아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들은 굶주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들은 많이 목말랐습니다. 그러나 생명수인 예수님이 계셨어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땅 위에서 집이 없어가지고 유리했습니다. 아까 쫓겨나가지고 산에서 토굴 속에서 그렇게 지냈지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영화롭고 영원한 집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시고 이미 예비하셨음을 그들은 믿고 그 하늘나라 맨션, 그 하늘의 놀라운 집을 그들은 소망하고 자기의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바울이 말했죠.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에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거는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번 주에 한번 외워버리세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아무것도 없는 자가, 근심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보면요, 잔잔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 나는 그런 분들 우리 교회도 너무 많이 압니다.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세상적으로 보면 초라하고 별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분 가운데도 보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잔잔한 기쁨이 있는 분이 있어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뭘 그렇게 기쁜 게 많이, 슬픔이 더 많고 기쁨은 별로 없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막길에 오아시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생수,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넘치는 고난, 넘치는 위로. 그러니까 고난 많은 세상이고 어려움 많은 세상이지만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만나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말씀해 주시고, 요셉이 감옥 속에 있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있지만은 그들이 원망하고 슬퍼한 게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평화, 기쁨, 그 속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감옥 속에서 찬양하는 거 이해가 안 돼.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해가 안 되죠. 아무것도 없는 자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면,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거예요? 그 내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근심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그분의 삶을 보면 평강에 평강이 넘쳐나고 기쁨이 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본래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낮아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지금은 낮은 자 같지만 결국에는 높이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삼으시고 하늘 대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낮출 때,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이 높이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태리 아시시에서 태어났는데 부유한 상인의 장남으로 태어난, 젊은 시절에는 그 기사 생활을 꿈꾸었는데, 또 그리고 문학적인 재능도 많고 호탕한 삶을 살면서 방탕했어요. 그러다가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거의 죽음을 맛보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는 삶의 해이를 느끼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회의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빼버리십시오. 그러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어버리는 게 더 낫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없다, 천국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즘 현대인들이 불안해하고 고독해하는 줄 아십니까? 삶이 허무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은 있고 뭔가 다 있는 것 같고 권력이 있어도 허무입니다.
뭔가 찝찝합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참 평강이 있는 줄 압니까? 그들은 죽을 때 자기의 영혼을 맡길 분이 없는 거.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무신론자의 가장 치명적인 게 뭔 줄 알아요? 기도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맡길 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갑자기 어려움이 오고 중환병에 걸리면 당황하는 거예요. 왜? 기도할 대상이 없는 것만큼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드는 게 뭐가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내 영혼을 맡길 분이 없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돌아가시는 분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의 죽음은 하늘과 땅 차이인. 이 프란시스가 삶의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에 포로로 잡히는 그 어려운 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를 낮춥니다. 청빈한 삶을 삽니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단벌 옷에 새끼로 허리띠를 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면서 살기 원하고, 그런 삶을 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낮추어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섬기지 않아요. 어떤 데는 보면 우리가 헌금하면서 섬기잖아요. 여러분한테 교회에서 월급 주는 것도, 목사는 사례를 받지만 여러분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헌금 하면서 힘들게 주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 위에 헌신하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 어느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아주 크게 자란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와서 새벽 부흥에 인도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그 교회가 한 번은 고등학생인가 중학생 때 새벽인가 아버지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데, 이게 월세를, 그 개척교회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요, 월세를 못 내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요즘 월세가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래서 보증금 얼마 주고 월세 한 달에 100만 원 얼마 이러죠. 그 월세를 감당 못 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도, 자기 아버지가 심호하는 그 교회도 개척교회, 평생을 그분은 개척만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많아요. 근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월세를 못 내니까 교회는 별로 없고 헌금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월세도 감당을 못 해. 그러니까 보증금 거기서 까먹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이러다가는 교회에서 이제 이 상가에서 쫓겨나 가지고 거리에 나앉겠다고 그때 이분이 그 이야기를 자는 척 하는데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학교에 가가지고, 하여튼 그 당시에는 과외를 3탕을 딱 뛰면 100만 원 월세를 갚을 수가 있대. 그걸 낼 수가 있대. 그래서 대학에 가가지고 열심히 과외를 3탕을 뛰어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 교회에 헌금을 했대. 자기 아버지가 심호하시는 개척교회에.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회에 은혜를 주시는가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째,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자식이 5명,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기도.
그 기도가 그때는 별로 이루어지지 가는 것 같지 않은데 나중에 자기들이,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 아버지만 살아요. 어머니는 돌아가 천국 가시고,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한테 와가지고 삭이 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대학 다닐 때 그렇게 세탕을 과외를 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교회가 잘 유지가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개척교회니까 더 마음이 서이겠지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100만 원 그걸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과외를 해가지고 대학 다닐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나, 그분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의 그 간증, 그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것이 내 때는 복을 못 받는 것 같아도 자식 때 하나님께서 그 선대의 헌신과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이 뭐 기복신앙이니 그래 해도 여러분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세월이 흘러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당시는 뭐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목사님이 환상을 보는데 기도하니까 꿈에 기도하니까 기도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는다고. 주의 병은 깨지지도 않는데 메이드 인 하나님이 만든 병이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의 눈물이 떨어지기도 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천사가 그 눈물을 받아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의 병에 담는 거예요. 그 환상을 꿈을 봤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낮아지고 주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여러분 잘 섬기세요. 자, 간단하게 두 번째, 부한 형제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10절 상반절에 보면 부한 자는, 따라합시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러분 사람이 육신적으로 편해지면 세상적인 것들로 만족을 삼게 되면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기 원하십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놀라운 체험을 하죠.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갑니다. 천국을 간 거죠. 아름다운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봅니다. 말로 표현 못할 신비한 말을 자기의 두 귀로 들어요. 얼마나 엄청난 체험입니까? 근데 바로 뒤에 그는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고생스러워합니다. 3번 기도한다 그랬죠. 주여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바라보는 눈이 떠여지게 된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시련을 허락하셨는지, 가시의 의미가 뭔지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것은 그가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서 그것으로 교만할 수 있으니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만 겸손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그는 더 이상 자기의 육체의 가시로 괴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육체의 가시가 감사 제목이 돼요.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이 전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어요. 자기의 약해지고 낮아짐을 오히려 자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가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그런 때가 있어요.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사도 바울처럼 너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너가 더 겸손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평생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건강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 건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기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뭐 자기가 건강하니까, 너무너무 건강하니까 죄만 짓다가 일생을 다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허다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도 보면 육체적인 어떤 가시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너가 약하기 때문에 나만 의지하라는 거야. 그거는요, 그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도 어떤 분은 그래도 나는 건강을 주시기 바라, 이런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강하게 살아요. 물론 건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 내가 약해질 때도,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겸손. 우리가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 겸손.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뭘까요?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디에 가지 못한다 그래서요? 천국에 못 간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거기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 여러분, 순진한 거. 요즘 애들 순진 안 합니다. 애들 용서하십시오. 발랑 까져가지고 애들이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1살, 2살 어린 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줘요. 하나님 날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교만이 뭐죠?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아니하고 지 멋대로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이거예요. 나폴레옹 말대로 하면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얼마나 경상도 말로 시건이 안 들어서면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겸손은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이는 1분 1초도 나는 못 삽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매일 하니 출근하면서도, 차 속에서도,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 날 도와줘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임. 그게 겸손. 그래서 부한 자는 자기의 뭐를 자랑하리니? 낮아짐. 요 낮아짐은 세상적으로 부해도 어떤 면에서 모든 것에 높은 사람 같아도 다윗도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왜 그렇게 해서요? 실수도 많이 했는데. 근데 다윗은요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물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탁 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낮아져야 됩니다. 주님, 여러분 솔직히 말해요. 우리가 주님 없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무슨 이 땅 위에 소망이 있어요? 주님 없으면. 근데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오늘 또 내가 너를 결코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높아지면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야 그 삶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분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생명이 됩니다. 기도가 생명. 생명줄, 그 뭔가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또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고 날마다 겸손한 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